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어진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만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잠시 놓고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걸어온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함께 걷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전하고 잘 들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내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됐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장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은사가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말씀도 차근차근 잘 가르치시고 자전거도 잘 타시고 또 뭐 있습니까? 연탈도 잘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다 주일학생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까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성경을 쉽게 잘 풀이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실천에 열매 맺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학적인 논쟁이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많았던 것들이 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이 기독론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삼단도 생기고 아주 기독교가 복잡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라 하나
그래 신성을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사람이고 이래가 인성을 안 믿으려 그럽니다. 그거는 다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독론을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두 책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의 형편도 잘 알아야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우리 3년 동안에 모든 걸 놓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디 간단다. 어디 갈라 카노. 그래서 참 불안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지상에 남겨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다. 마지막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하나?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 피조물만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 같아요? 나야 뭐겠지?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 모든 것 중에 사람만이 갖는 특징.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나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지어요? 이름부터. 어떤 사람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름부터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사람 만나면은 뭐부터 물어요? 네 이름 뭐고? 그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을 가르쳐주고 나면은 나이 몇 살이고 형님인가 동생인가 몇 학년인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본문 다음 절 23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이었다. 이 본문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았는지도 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대상은 달라도 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풍을 그리고 날씨를 이거는 주관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땅 위에서 드린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고 기도의 책입니다. 누가라가 하는 저자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기록한 내용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목사님한테 받고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드린 땅 위의 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구나. 첫째는 오늘 본문 3장 21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이 30살 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청년 때 금식하기에 참 힘들 때 40일 금식했다.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택한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영상 띄울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그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했다. 제자를 택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일을 두고 앞으로 인류의 복음 전파에 초석을 낳고 처음 전파하는 사역을 맡길 12사람을 택하는데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안방에서 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산으로 갔어. 얼마나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신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가복음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신앙 고백 남기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변화산 사건,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문득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나올 때에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내용이 있는데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성경 저자는
예수님 사역도 제가 기록하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은 제자들이라요.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 베드로가 사단이 와서 베드로를 흔들고 수제자의 위치에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 수제자 베드로 말만 뻥뻥 하더니 자가 나를 내 눈앞에서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넘어질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건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내가 이게 살아가면 많아 이게. 3년 동안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장담하던 죽는 데까지 간다 하던 사람이 이 베드로가 하루도 안 재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야.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본문에만 나옵니다. 시험 받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친구가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사라져야지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사라져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은 주님이 해주실 일이 없어요. 주님이 도움을 우리가 필요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능동태로 살아요. 능동태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공장을 짓고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내가 한다 그래요. 그걸 우리 성도는 수동태로 살아야 돼요. 수동태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다 하면은 뭐 주님이 도울 일이 없잖아. 네 잘 나가봐라. 잘 나간다 하면 네 해봐라. 살아봐라. 그러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힘들 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도우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 요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2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뭐에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요 본문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십자가 때문에 특별 기도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가셨고, 주님은 지난주에도 가셨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지난달에도 가셨고, 습관을 따라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로운 신원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무릎을 꿇고 땀이 이마에서 떨어지는데 빗방울처럼 진액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기도를 시간만 나면은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 있어서 감람산에서 기도해 주셨다. 습관을 쫓아라는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땅 위에 많은 생활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구나.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이 한 절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께서 낮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감람논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그렇게 해서 낮이면은 낮새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어두워지면은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시니. 예수님의 숙소는 우리처럼 아파트도 아니고 안방도 아니고 감람산 나무 밑 그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면은 이 일이 잘 될지 잘못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이 안 될 때도 기도, 잘 될 때 기도, 잘 될 때.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 듣고 병남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거늘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다. 그러면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치고는 아주 장사가 잘 될 때, 바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밀쳐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일 잘 될 때, 바쁠 때 얼마나 시간 내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무리를 밀쳐놓고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저희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 과부이라 해서 항상 일할 때나 학교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그러면은 항상 의에 기도하지. 항상 의에 기도하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학교 갈 때, 일할 때, 차 탈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라요. 부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까지 다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요. 참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과부가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라. 귀찮도록 그냥 밤에만 누워 자는데 계속 두드린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친구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지만은 너무 야가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자를 좋아해야지 내가 잠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밤낮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도록 아버지 안 도와주면 안 일어납니다. 안 물러납니다. 귀찮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시험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남녀노소 그리고 시 공간 없이 시험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첫날 밤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우리 기도는 왜 하느냐?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면 똑같은 성경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폭탄처럼 내 가슴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의 소리라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들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기도는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어서 기도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만나고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은 뭐냐?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그건 뭐지요? 똑같은 기도라요. 똑같은 기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 주신다. 그런 이야기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1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 아픔도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성령 받기를 원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환경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려운 환경, 내 상황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어른들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군대 이야기 요즘은 별로 안 하지요. 너무 TV를 통해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군에 갔다 이야기하면은 막 신기해요. 입에 뭐 거품을 내면서 막 그냥 없는 것도 막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군에 가가지고 거의 죄를 짓는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군에 가서 죄를 안 짓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군대 영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장을 받고 8월 달에 우리 대구 근교에 가면 무악산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 청소년들 여름 집회를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 집회 가가지고 일주일 집회를 참석하고 다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골짜기에 올라가는데 물이 흐르는 거기에 계곡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 굴에 들어가가지고 내려가는 물 마시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다 하고 죽을 먹고 열흘 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난 따뜻한 나라에 가서 근무해야 되나 월남에 전투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하고 경기, 운동, 시합에 나가는 사람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이 정신무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 저 팀은 계속 뭐 우승팀이야. 이래가지고 뭐 겁을 먹고 운동하 이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무장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우리도 연습 많이 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는 거하고 아예 마음이 떨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래. 전쟁도 마찬가지, 싸우는 건 마찬가지라요.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기하거나 전쟁하면 그거는 벌써 끝났는 겁니다. 제가 월남 갈 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 죽어도 나 살아오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소대장이 대구 사람인데 내가 지원했더니 네 가면 죽는다. 전투병으로 가면 죽는다. 딱 취소해버려 전화 한 통으로. 그 두 분 다시 내가 다시 지원해가지고 월남에 갔습니다. 배 안에 일주일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들, 백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가져가 막 부관부에 해가지고요. 후방에 가려고요. 가면 죽는데요. 막 노비하는데 저는 백도 돈도 없는데 가장 큰 백, 무슨 백이지요? 하나님 백. 참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월남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사단 사령부 안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누가 저녁에 와서 대구 사람 없나? 대구 사람 없나? 그래서 내가 대구 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대구 있다. 그 이야기 내일 모레 나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네 자리 들어오나 군분 이름 가르쳐 달래요. 그래 군분 이름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 3일 있다가 배치받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 내 연대 내에 전투중대 내에 그 다음에는 지하 그것도 비밀로 비밀 2급 비밀 취급자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빵가 안에 무전병으로 그렇게 보직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중대장이 전투 부대를 전부 나가도 무전병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병이 어디 있는가?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는가? 좌표를 불러라. 포를 어디 지원할까? 이런 걸 내가 받아가지고 포대에 상관에 부여하고 거의 1년 내내 그냥 무전만 받다가 왔어요. 낮에는 배구하고
예? 그리고 그라 시레셔 먹고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통조림이 없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벽지 한 장 차이라. 믿음 있을 때는 천국 갔는데 없을 때는 지옥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게. 믿어가 되나? 기도해가 되나?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믿으면 30% 믿으면 30% 되고 50% 믿으면 50% 되고 100% 믿으면 100%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뭐든 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된다 그래. 믿음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먹느냐? 뭐 집사, 뭐 권사, 목사, 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걸 내가 그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이런 믿음, 확신이 우리 형님이야 대구에서 밤에 내가 딱 도착했거든요. 월남 갈 때 나는 계속 잤어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래 내가 만수 부르는데 또 깨보니 대구라요. 캄캄해요. 나를 딱 만나마자 네 사령부 있는데 왜 월남 가나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라. 믿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한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니까 38년 되면 벌떡 일어난 거라요. 믿음대로 되는 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믿음 주고 지혜 주고 확신 주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작정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작정기도. 산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특별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금식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우린 그 따라하는데도 따라도 잘 안 해요. 산기도도 안 하고 적정기도도 안 하고 금식기도 잘 따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함께 걷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가 되면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일학생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 온 성도들 노년 아버지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